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보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의 의미이죠. 이 시기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계획하시고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르케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무 확실하여 도래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므로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확실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임박했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것이 분명하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왔도다 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단어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속의 때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셔야 했고 그 잡는 자들이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됐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지요. 은혜의 때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고 은혜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문이 열릴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강조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임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다급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언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정작 제자들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챔버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의 믿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주님이 고난받을 그때,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현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나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데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해야 될 공부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그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밤을 새워서 열심히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냥 대충 하는 거죠. 대충 해도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게 준비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챔버스 목사님도 그 부분을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의 믿음은 진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의 옆을 지키며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볼 만큼의 믿음의 수준은 안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도 챔버스 목사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이 연약함으로 버려두고 내박쳐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성장시키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이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의 어떤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들에게 그것이 고통이 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 부모가 그걸 무시하고 자녀가 공부를 하든 말든 그냥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줘버리면 이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까?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까?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니까요,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 믿음 가운데로 올리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이 현실의 싸움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말이라고요.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문제를 당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기는 믿음. 다른 게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고백으로 긍정의 힘을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이기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여지며 모든 것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감당치 못할 안악자손과 같은 엄청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탱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날마다 형통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내가 예상치 않았던 그 문제들이 안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함께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속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직면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였던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죠.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뭘 앞두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또 다른 삶, 정말 자신이 기다렸던 그 행복한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길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행복한 삶을.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말씀에 순종하기.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과정이 아니면 우리는 수박 겉핥기의 믿음 가운데만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건데 정말 탁월한 영적인 그 놀라운 세계를 말씀하신다 하는 부분을 느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우리의 내적 황폐함이 어떠하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었다고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요 이삭과 야곱이 걸어간 길이요 믿음의 백성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뭐든 하시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눈에 띄는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또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쟁취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모두 다 놓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도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지금 축복에 대한 그 모든 이 세상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지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주님의 질문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수준이 여기 지금 그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수준에 이끌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의 아멘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맞닥뜨린다니까요. 우리도 이삭을 바칠 그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챔버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현실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딱 박아두듯이 그 자리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나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 믿음의 세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 믿음의 세계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세계를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이들에게 안내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의 축복이며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